제1서품 원기 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재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부응이 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모든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다가 금강경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 부른 성인들 중에 성인이다 라고 하시고,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음으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하시고,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세상에 건설하리라 하시니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대종사 당시 시국을 살펴보시사 그 지도 강령을 묘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대종사 처음 교화를 시작하신 지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이다. 그 가운데 진실하고 신신 굳은 9사람을 고르시사 외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내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권모술수는 그 끝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태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거늘 근래에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태도가 어지러운지라 우리가 이때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쇠퇴하여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에 대회상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대종사 앞으로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10인 1단의 단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9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하시고 앞서 고르신 구인 제자로 이 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신 후 이 단은 곧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8인 단원은 8방을 응한 것이라. 벼서 말하면 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치이니라. 아시니 단장의 대종사, 중앙의 송규, 단원의 이재철, 이순순, 김기천, 오창건, 박세철, 박동국, 유건, 김광선 이러라. 대종사 회상 창립의 준비로 저축조합을 실시하시고 단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바 우리 현재 상황이 모두 가난한 처지에 있는지라 모든 방면으로 특별한 절약과 근로가 아니면 사업 토대를 세우기 어려울 터이니 우리는 이 조합의 모든 조항을 지성으로 실행하여 후진에게 창립의 모범을 보여주자 하시고 금주 금연 보험미 저축과 공동 추력을 하게 하시니라. 대종사 길룡리 간석지의 방언일을 시작하사 이를 감역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구인은 본래 일을 아니하던 사람들이로되 대회상 창립식에 나왔으므로 남다른 고생이 많으나 그 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남이 다 이루어 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남의 시초가 되는 것이 의미 깊은 일이니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했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돈과 정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모든 교법을 통합하여 한 덩어리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점에 결함이 없게 하려 이렇게 일이 많도다. 단원들이 방언일을 진행할 때 이웃마을의 부한 사람이 이를 보고 분쟁을 일으켜 자기도 간석지 개척원을 관청에 제출한 후 관계 당국에 자주 출입하여 토지 소유권 문제에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아니한지라. 단원들이 그를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심인 듯하니 조금 더 이에 끌리지 말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라. 사필 귀정이 이치의 당연함이거니와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며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정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한 바인데 비록 처음 계획과 같이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나 그 사람도 또한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은 되는 것이며 이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논이 생기게 되었으니 또한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도 되지 않는가. 이때에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공정을 위하는 본의로만 힘쓴다면 일은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하루는 이춘풍이 나와 배우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도덕을 배우려 함이오늘 나는 무슨 뜻으로 도덕은 가르치지 않고 이같이 먼저 언을 막으라 하였는지 그 뜻을 알겠는가? 춘풍이 말하기를 저 같은 소견으로 어찌 다 알까마는 저의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 첫째 이 언을 막아서 공부하는 비용을 준비하게 하시며 다음은 동심 합력으로 나아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이다. 대종사왈 그대 말이 되게 옳으나 그 밖에도 나의 뜻을 더 들어보라. 저 사람들이 원래 공부를 목적하고 온 것이므로 먼저 굳은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만 년 불구하던 간석지를 개척하여 논을 만들기로 하매 이웃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며 겸하여 노동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로서 충분히 믿기 어려운 이 일을 할 때에 그것으로 참된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게 될 것이요 또는 이 한 일의 시와 종을 볼 때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성취할 힘이 있고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요 소비절약과 근로작업으로 자작자급하는 방법을 보아서 복록이 어디로부터 오는 근본을 알게 될 것이요 그 괴로운 일을 할 때에 솔성하는 법이 골라져서 스스로 괴로움을 이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 모든 생각으로 이 일을 착수시켰노라. 방언일이 준공되니 단원들이 서로 말하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평지에 태산을 쌓을 것 같이 어려운 생각이 들더니 이제 이만큼 되고 보니 방언은 오히려 쉬운 일이나 앞으로 또 이룰 일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지라. 대종사왈 그대들이 지금은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런 말을 하거니와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이니 그 넉넉하고 한가로운 심경이 어찌 저 엄맞기 같이 어려우리요. 그대들이 이 뜻이 미상하거든 잘 들어두었다가 공부길을 깨친 뒤에 다시 생각하여 보라. 길용리 옥녀봉 아래 이 외상 최초의 교당을 건축할 때 대종사 그 상량에 서시기를 사원 기일월 직춘추 법녀라 하시고 또 쓰시기를 송수만 목여 춘립 계합전봉 세우명
하시니라. 대종사 고인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전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이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전이라여 조금도 새가 없게 되면 천지로 더불어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고인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 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비록 전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가정의 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힘쓰라 하시고 법보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대종사벌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 노력하라. 내가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그대들의 정도가 아직 그 진리 분석에 못 미치는 바가 있고 불교가 이 나라에서 여러 백년 동안 천대를 받아온 끝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불교의 명칭을 가진 데에는 존경하는 뜻이 적게 된지라 열리지 못한 인심에 시대의 존경을 받지 못할까 하여 짐짓 법의 사정진위를 물론하고 오직 인심의 정도를 따라 순서 없는 교화로 한갓 발심 신앙에만 주력하여 왔거니와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예복도기를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산홍공상을 여의지 않고 또는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일이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 뇌급 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도가 되리라. 그대들이 여시대가 비록 1000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에 만나게 하렵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물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서 처음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나니 그대들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 지내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 실질을 보게 되리라. 대종사왈 불교는 조선의 인연이 깊은 교로 환영이 많이 받았으며 배척도 많이 받아왔으나 환영은 여러 백년 전에 받았고 배척받은 지는 오래지 아니하여 정치의 변동임에 유교의 세력에 밀려 세상을 등지고 산중에 들어가 유야무야 중에 초인간적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일반 사회에서는 그 법을 아는 사람이 적은지라 이에 따라 혹 안다는 사람은 말하되 산수와 경치가 좋은 곳에는 사원이 있다고 하며 그 사원에는 승려와 불상이 있다고 하며 승려와 불상이 있는 데 따라 세상에 사는 사람은 복을 빌고 죄를 사하기 위해 불공을 다닌다 하며 승려는 불상의 제자가 되어 가지고 처자없이 독신 생활을 한다 하며 삭발을 하고 건박한 옷을 입으며 단주를 들고 연불이나 송경을 하며 바랑을 지고 동령을 하며 혹 세속 사람을 대하면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함에게라도 문화를 올린다 하며 어육주초를 먹지 않는다 하며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 세상 사람은 양반이라든지 부자라든지 팔자가 좋은 사람이라면 승려가 아니 되는 것이요 사주를 보아 운명이 좋지 못하다는 사람이나 세간사에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이 승려가 되는 것이라 하며 승려 중에도 공부를 잘하여 도승이 되고 보면 사람 사는 집터나 백호를 장사하는 묘지나 오풍 환우나 이산도수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고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요. 불법이라는 것은 허무한 도요. 세상 사람은 못 되는 것이라 하며 우리는 경치 찾아서 한 번씩 놀다 오는 것은 좋다고 하며 누가 절에 다닌다든지 승려가 된다든지 하면 그 집은 망할 거라 하며 시체를 화장하니 자손이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하여 불법을 믿는 승려라면 별 다른 사람 같이 알아왔나니라. 그러나 승려들의 실생활을 들어 말하자면 풍진 세상을 벗어나 산수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정결한 사원을 건축하고 존엄하신 불상을 모시고 사방에 인연 없는 단순한 몸으로 몇 사람의 동지와 송풍 나월에 마음을 의지하여 새소리 물소리 자연의 풍악을 사면으로 둘러놓고 신자들이 주는 의식으로 걱정 없이 살며 목탁을 올리는 가운데 연불이나 송경도 하고 좌선을 하다가 화려하고 웅장한 대건물 중에서 나와 수림 사이에 소유하는 등으로 살아왔나니 일반 승려가 다 그런 건 아니나 대개가 이와 같이 한가한 생활, 정결한 생활, 취미 있는 생활을 하여 왔나니라. 그러나 이 같은 생활을 계속하여 오는 동안에 부처님의 무상대도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승려들은 독선 기신의 소승에 떨어졌나니 이 어찌 부처님의 본회이시리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무상대도에는 변함이 없으나 부분적인 교리와 제도는 이를 혁신하여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편벽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대종사왈 부처님의 무상대도는 한량없이 높고 한량없이 깊고 한량없이 넓으며 그 지혜와 능력은 입으로나 붓으로 다 성언하고 기록할 수 없으나 대략을 들어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중생이 생사 있는 줄만 알고 다생이 있는 줄은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생사 없는 이치와 다생겁내에 한없는 생이 있는 줄을 아르셨으며 우리는 우리의 일신의 본래 이치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까지 아르셨으며 우리는 선도와 악도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하여 우리가 우리 일신을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제도하신 후에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지어 받는 고락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까지 앓으셨으며 우리는 복락을 수용하다가도 못하게 되면 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락을 다시 오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지혜가 어두웠든지 밝았든지 되는 대로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어두워지면 밝게 하는 능력이 계시고 밝으면 계속하여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에 끌려 잘못하는 일이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탐진치에 끌리는 바가 없으시며 우리는 우주 만유 있는 데에 끌려서 우주 만유 없는 데를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있는 데를 당할 때에 없는 데까지 앓으시고 없는 데를 당할 때에 있는 데까지 앓으시며 우리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의 육도와 테란스포와 사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 사생이 변화하는 이치까지 앓으시며 우리는 남을 해하여다가 자기만 좋게 하려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당할 때에 자리이타로 하시다가 못하게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락을 삼으시며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한된 소유물밖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집밖에 자기의 집이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권속밖에 자기의 권속이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요 시방세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권속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지고 중생 제도하는 데에 노력하자는 바이니라. 대종사왈 과거의 불교는 출세간 생활을 본의로 하여 교리와 제도가 조직이 되었으므로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맞지 아니하였으며 세간 생활하는 신자는 주가 되지 못하고 객가같이 되었으므로 그 중에서 특수한 사업과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면이오니와 그렇지 못한 보통 신자는 출세간 공부하는 승려와 같이 부처님의 직동제자로나 불가의 조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또는 종교로 하는 것은 인간을 상대로 된 것인데 인간이 없는 상간의 교당을 두었으니 세간 생활에 분망한 사람들이 어느 여가의 세간을 벗어나서 그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또는 일반 사람이 배우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수거와 명사로 경전이 되어 있으므로 유무식 남녀노소를 망라하여 가르쳐 주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의식 생활에 있어서도 산업공상에 직업을 놓아버리고 불공이나 시주나 동령으로서 생활을 하였으니 어찌 대중이 다 할 생활이며 결혼에 있어서도 출세간 공부인에게는 절대로 금하게 되었으며 예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형식 불공만 밝히고 세간 생활에 대한 예법은 밝히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 생활이 또한 넓다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와 출가에 대하여 죽에게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에 등이만 따를 것이며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제가 출가에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수도하는 저수도 신자를 따라 어느 곳이든지 설치할 것이며 경전도 그 정수를 가려서 일반 대중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편찬할 것이며 출가 공부인의 의식 생활도 각자의 처지를 따라 직업을 갖게 할 것이며 결혼도 각자의 원에 맡길 것이며 예법도 번잡한 형식 불공법을 다 준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 불공을 주로 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한 예법을 더 밝히자는 것이니라. 또는 출가를 하는 것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하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세간의 애착 탐착을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면서 준추로는 세간 교당을 순회하여 교화에 노력하고 동화에는 다시 수양생활을 주로 하여서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 결함된 점이 없게 하자는 것이며 이 교리 제도를 운전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시대와 인심을 따라 결함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과거 불가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경전을 가르치며 화두를 들고 좌선하는 법을 가르치며 연불하는 법을 가르치며 주문을 가르치며 불공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본의가 모든 경전을 가르쳐서는 불교에 대한 교리나 제도나 역사를 알리기 위함이요. 화두를 들려서 좌선을 시키는 것은 경전으로 가르치기 어렵고 말로 가르치기 어려운 현묘한 진리를 깨치게 하며 연불과 주문을 읽게 하는 것은 번거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애착 탐착이 많아서 정도에 들기 어려운 거로 처음 불문에 오면 번거한 정신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가르치는 법이요. 불공법은 신자의 소원 성취와 불사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가르치나니 신자에 있어서는 이 과목을 한 사람이 다 배워야 할 것인데 이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여 변벽된 수행길로서 서로 파당을 지어 신자의 신앙과 수행에 장애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모든 과목을 통일하여 선종의 많은 화두와 교종의 모든 경전을 단련하여 번거한 화두와 번거한 경전은 놓아버리고 그 중에 제일 광명과 요지를 밝힌 화두와 경전으로 일과 이치의 연구력을 얻는 과목을 정하고 연불좌선 주문을 단련하여 정신통일하는 수양 과목을 정하고 모든 계율과 과보받는 내역과 사은의 도를 단련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한 작업 취사의 과목을 정하고 모든 신자로 하여금 이 3대 과목을 병진하게 하였으니 연구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이무에 사무에 하는 연구력을 얻게 하며 수양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사물에 끌리지 않는 수양력을 얻게 하며 취사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불의와 정의를 분석하고 실행하는 데 취사력을 얻게 하며 이 3대력으로서 일상생활에 불공하는 자료를 삼아 모든 서원을 달성하는 원동력을 삼게 하면 교리가 자연 통일될 것이요 신자의 수행도 또한 원만하게 될 것이니라.